오늘은 이제 4월 10일부터 16일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후로 살피는 가운데 4월 10날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가운데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대유리문서 49문항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시며 세상의 모욕과 배척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정죄받으시며 핍박자들에게 고통당하시고 또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싸우시며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를 느끼고 견디시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며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셔서 자기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려놓으심으로 그분의 죽음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어떠셔요? 이렇게 대요리문답을 또 우리가 신앙 고백서도 소요리문답도 이렇게 살피는데 이 글 쓴 처음에 우리 이 총대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모인 참석자 대표자들이죠. 이분들이 이런 문장을 만들 때 얼마나 꼼꼼히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표현 중에서 배신, 버림받음, 모욕, 배척, 정죄, 고통, 죽음, 죽음의 공포, 흑암의 권세, 무거운 진노, 고통, 수치, 저주 이런 단어를 쭉 써나가는 하나하나가 성경에 나타난 주요 내용들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썼겠다 하는 감동이 옵니다. 256쪽 보게 되면 무슨 이제 그 설명을 쭉 좀 풀어놨는데 위에서 둘째 줄 예수님께서 사람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죽음이 이제 끝이 아니죠. 이제 높아지심 그거는 이제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신 일들이 쭉 이어질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죽으심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데 위에서 여섯 줄 내려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가시는 길에 겪으신 일들을 차례로 지내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시는 길에 겪으신 일들. 근데 우리가 이번 주일이 되어지고 나면 종료 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4월 13일 이후 14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16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러한 이제 흐름에 이제 실제 그 교회력에 따르면 그런 흐름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죽음의 길, 종료주일 위에 같이 주님께서 향하시는 여러 일들이 차근차근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밑 아래에서 다시 올라가면 가룟 유다의 배신, 그 다음에 257쪽 위에서 넷째 줄에 베드로의 부인, 세 번이나 저주하고 모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계속 셋째 줄 내려오면 모욕과 배척을 받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귀신 들린 자요 주결 대상. 체포한 병사는 얼굴에 침 뱉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달리실 때 옷을 다 찢겨 다셔서 어, 벗기운 채 달리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 자기 낮추심의 절정은 뭐냐? 49항 257쪽 중간에 나와 있는 대부분 49항의 언급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황제의 낮추심 절정으로 죽음의 공포, 흑암의 권세,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 죽음의 공포는 육체 죽음도 공포스러운 일이지만 영적인 죽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영적인 그 단절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여덟 줄 올라가면 육체 고통 밑에 둘째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과 복된 친밀한 교통이 완전히 끊어지고 외면당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통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떠나 사는 일들에 죄 중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에 있었던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복락인 줄 아는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부터 분리되고 외면당한다고 해서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비하의 상태의 큰 고통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그 밑에 써놨습니다. 자, 넘어가고 258쪽 질문 4번 같은 경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낮추신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이제 몇 가지 써놨죠. 육체, 영적인 압박, 고통, 누령, 무엇보다 하나님께 벌을 당한 죽음의 고통. 이것들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좀 묵상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4월 11일자 죽으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으신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신 이후에 겪으신 일들이 어떤 게 있나 보겠습니다. 대유리문답 50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나아자신 일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낮아지신 일은 장사되시고 제3일까지 죽은 자들의 상태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속 계신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지옥에 내려갔으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시지는 않았다. 그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지옥에 내려간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의 3일 동안 죽은 자들의 상태에 머물러 계시고 그 죽은 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갖는 시간, 그 상태를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으로 냅니다. 근데 지옥이라는 것은 이제 죽은 자들의 상태가 이제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무서운 형벌을 받는 장소로서의 지옥 말고 음부의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과 몸이 분리돼서 영혼이 몸 없이 있는 상태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리 해설을 보겠습니다. 260쪽 보게 되면 밑에 둘째 줄 죽었으나 여전히 주님은 낮아짐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261쪽 맨 윗줄 그 중에 첫 번째가 장사 지내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육신을 무덤에 모셔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육신은 무덤에 있고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썩어지겠죠? 화장을 하게 되면서 또는 뭐 무덤 땅에 묻거나 뭐 등등으로 우리 몸은 무덤에 안치되거나 화장을 이런 식이 될 거죠.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 갈까요? 영혼은 바로 하늘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따라 몸과 영혼을 가지고 계신데 그 영혼은 우리가 죽어 낙원에 가듯 주님도 낙원에 가 계셨고요. 그리고 몸은 무덤에 계셨다. 사실 우리가 낙원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죠. 그 가게 돼 있는데 우리도 가게 돼 있고 예수님도 그래서 가셨다. 이건 잘 정확한 얘기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낙원이라는 복락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죽어서 몸은 땅에 있고 영혼이 낙원에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죽음을 신자는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그럼 기쁘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근데 사는 동안에 죽음을 더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육체 부활을 얻어 새 생을 누리는 거 다 생명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 뭐 이것을 어차피 뭐 나오러 갈 때가 인생은 뭐 그냥 함부로 사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이 무덤에 있는 동안에 여전히 낮아지신 위치에 있습니다. 그 까닭을 설명해 놨어요. 261쪽 위에서 몇째 줄, 여덟째 줄 내려갈까요? 일곱째 줄이죠. 왜냐하면 이런 무덤에 있는 상태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지심으로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기도 하셨는데 이제 인성이 이렇게 몸이 죽어 있는 동안에는 신성에 따라 행하신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죽은의 상태도 있죠. 사마의 권살에 있으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일 동안 사흘 동안 계셔요. 261쪽
그 중간 단락에 왜 사흘인가라는 것에 있어서는 뚜렷한 뭐 이유를 말씀할 수는 없는데 맨 밑에서 다시 쭉 올라가게 되면 왜 장사하시고 3일간 무덤에 머무르셨는지 왜 하루나 이틀이 아닌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려 무대에 놓고 그 다음날 바로 하시고 이틀 지나서 이틀 후에 하시는데 왜 사흘 후에 이렇게 부활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밑에서 넷째 줄에 한 가지 추론이 있는 거죠. 추론. 만약 하루나 이틀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활은 무슨 부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구만. 이렇게 이제 소문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일부러 사흘의 시간을 쓰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추론을 좀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호세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예언의 성취로 삼으셔서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작정하신 뜻이 있는 거지만 우린 정확하게 왜 3일인가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내용이 나름대로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사흘 걸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왜 6일의 시간을 소용하셨을까? 그냥 한 번에 만드실 수 있는데 6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쓰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자, 260절 가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이제 계시는 동안 살아계실 때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신 한 분 인격으로 그분이 살아계실 때 신성의 능력도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인성에 따라 죽음을 겪으시니까 신성에 따라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며 항상 살아계시죠.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신성에 따라 영원히 살아계시지만 인성에 따라서는 행동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인성에 따라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고 계시지 못하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 예수 있는 이 상태를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즉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죽은 자들 상태로 들어가셔서 이런 뜻을 보시면 돼요.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강화 또는 음부강화라고 말하는데 죽은 자들의 상태에 들어가셔서라는 뜻이에요. 그 이런 상태는 이미 장사 지내시고란 말의 동어 반복이죠. 같은 내용을 달리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도신경에 이 말이 없어요. 그 음부에 내려가서 말을 우리가 지옥강하라고 말하는 descended into the hell 이걸 이제 우리가 번역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번역 안 한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 난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로마 캐톨릭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음부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이 실제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낙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들어갈 낙원이. 그래서 로마 캐토는 들어갈 낙원이 없으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일시로 머무는 곳이 있다. 그게 구약 선조 림보란 곳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 선조 림보란 데 가서 구약의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완성하신 낙원으로 옮겨가셨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근데 이게 잘못된 품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설명은 어, 이미 구약 성도들이 많은 가운데 시편에서도 내가 죽은 후에 장래 주입을 뵐 것이다 라는 말로 설명되어지면서 극락 안에 영원한 기쁨의 자리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을 노래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로마 캐토릭 성의 해석은 그게 정당성을 다 입증하기 어렵죠. 루터파 교회는 이제 이와 같은 로마 캐토릭의 선조 림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도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올라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터파는 음부라는 것은 이 구약 선조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고 구약 성도들도 이미 낙원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옳은 견해예요. 그런데 이제 음부에 루터파는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왜 내려가시나? 근데 음부에 누가 있는데? 캐톨릭처럼 선조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음부에 그 사탄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는 곳. 그래? 예수님께서 왜 그럼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는 처소에 왜 내려가시나? 했더니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마귀들의 권세를 깨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걸 선포하러 개선 장군의 승리 선언을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죠. 이거 다 추론이죠. 그냥 상상의 나에게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장로교회나 개혁교회, 개혁신학은 이걸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다라는 것은 낙원, 천국에 대한 비유로 보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도들도 아직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아직 완성하기 전이죠. 오시기 전이니까. 그렇지만 주께서 해야 하실 일들을 미리 받아 누려서 어, 곧바로 낙원에 간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이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 구속사를 완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낙원을 이루시사 구약 성도라고 미리 그곳에 가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서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해. 예수님께서 극심한, 그러니까 262쪽 맨 밑에 둘째 줄,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의 권살에 머물러 계시는 비약고 낮아심의 극치를 이룬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263쪽에는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번역이 없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얘기를 써놨어요. 위에서 넷째 줄 보면 영어 번역만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왜 우리나라는 빼먹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잘 알려진 A 목사님은 이걸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정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여섯 줄 보게 되면 사도신경의 가장 초기 형태는요. 로마 신조에 있었는데 2 내지 4세기예요. 그리고 그 로마 신조에는 사도신경의 가장 초기 형태 로마 신조에는 은베드라 가사가 없어요. 그리고 4세기 후반 390년 교부 루피누스의 사도신경 해설서에도 은베드라 가사를 포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베드라 가사는 장사 진화가 똑같은 의미로 본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이게 초기 사도신경본에는 다 없는데 중세에 넘어가서 로마 캐톨릭이 그 사도신경을 포함시키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미 있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원래는 없었다. 이런 것이 더 사고학적으로 앞선 내용이죠. 그래서 음부의 내려가사를 포함하더라도 우리는 다 뭐냐면 십자가 죽으심을 겪고 장사 지낸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이 오히려 없는 것이 깔끔하죠. 차라리. 왜 있으면 이게 왜 진짜 음배인들이란 겁니까? 어떻게 막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263쪽 밑에 4세주부터 내용은 여러분 이제 읽어볼 chứng으로 풀어가도록 하셔요. 이제 12일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4월 12일자. 이제 높아지심으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주인은 소유문답 28문과 대료도 51문에서 보겠습니다. 28문 소유문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문 51.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주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주인은 그분의 부활, 승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세상을 심판으로 다시 오심입니다. 어떠세요? 갑자기 이제 막 빛이 비치죠. 낮아지심의 그 비극 캄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높아지심의 내용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부활이 있고요. 승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해 오심.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8쪽 가니까 교리 해설 부분에 셋째 줄에 보게 되면 위에서 첫 단계로 오르심, 다시 높아진 주의로 오르심의 첫 단계를 시작했다.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맛이 뭐가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되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근데 그거를 세 번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걸 듣고 제자들이 아 과연 그렇구나 하고 따라오면 되는데 이들이 그 말을 허술하게 들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어떻게 죽냐 이런 거죠. 메시아가 죽으시면 메시아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구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호도하게 듣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과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268쪽 밑에 넷째 줄 보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나와요. 두 번째 단계는 하늘에 오르신 승천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인성 그대로 승천하시거든요. 그리고 눈으로 보게끔 승천하셔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269쪽 위에 둘째 줄 몸과 영혼이 완전히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그대로 하늘에 오르시죠. 우리도 이제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거룩하게 된 영혼의 영혼과 연합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현재 지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과 어, 차이가 나고 환경적 차이도 있게 되겠죠.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하신 세상을 살아요. 지금의 세상과 전혀 별개의 세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만 남게끔 갱신시키신 것이죠. 아주 찬란하게 이 세상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갱신시키시고 갱신이 그 세계 속에서 가장 삶에 적합한 몸의 형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되 우리들은 그 속에서는 다시 뭐 장가고 시집가고 혼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형태로 살지 않으니까 새로운 형태의 몸을 갖게 되어지고 새로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겠죠. 천사들과 같이 살 것이다.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위에 이루신 영광의 승천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269쪽이 이제 첫 번째 단락, 중간 단락. 하늘을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뭐 하셔요? 지금 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인성에 따라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세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신성에 따라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에 따라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거기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한 영이시니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뜻이 하나님과 동등한 왕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뜻인 거죠. 좀 비유적인 것이죠. 예수님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순수한 영이시고 어디에나 전 공간을 다 채우시는 충만한 영이신데 예수 하나님에게서 좌편 우편이 어디 있겠어요? 공간 개념상 그러니까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왕권을 같이 하시며 그 뜻이에요. 우편에 있단 말은 왕권을 같이 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시는데 이때 간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빌어서 뭘 얻어내는 간구가 아니고 이미 모든 구속 사역을 완전케 하신 주님의 공로에 기초해서 그 일종의 권리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9쪽 밑에서 넷째 줄 올라가면 재림하여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의 높아지심의 마지막 단계가 심판주로서의 사역이라 할 것입니다. 네, 이거는 또 나중에 종말론 부분에 가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일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13일자 내용에 이제 신앙고백서 지금까지 봤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신앙고백서 8장 4절에 하반부를 통해서 이제 볼 것입니다. 내용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셋째 날에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셨던 몸과 동일한 몸을 가진 채 살아나셨다. 또한 이 몸을 가지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강구하신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 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필까요? 계속 반복된 내용 같은데 조금씩 설명 포인트를 또 각도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제가 소개해 봤어요. 이제 273쪽 중간 단락을 보게 되면 우선 오늘 읽었던 그 바로 지금 읽었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고통 받으셨던 몸과 동일한 몸을 가지신 채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아니 동일한 몸이라니 아니 영광스러운 몸인데 어떻게 동일한 몸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영광스러운 몸이신데 동일한 몸이란 몸을 예수님은 구속사역의 필요 때문에 가지셔요. 그래서 그 두째 줄 보게 되면 만약 예수님의 몸이
살아생전의 몸과 전혀 다르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로 보지 않고 하는 심지어 현상 또는 환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육체 부활을 실제로 하셨음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동일한 몸을 가지셨더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도마에게 내 옆구리를 보라, 내 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환영을 보거나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몸을 가지고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부영광스러운 몸인데 그러나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드러내 주어 동일성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에요. 몸 체질 자체가 똑같은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 부활하신 몸의 체질이 이 땅에 계실 때 체질과 똑같은 몸이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인성일 때는요, 공간을 걸어가실 때 걸어서 이동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똑같은 걸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3일 길이면 예수님도 3일 길 걸어가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뒤에는 예수님이 공간을 쭉 극복하셔요. 몸을 가지고도 공간을 자유롭게 극복해 가시거든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 특별한 형태로 있는 거죠. 그러나 동일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야,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동일체를 알 수 있도록 몸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 자체가, 그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 동일한 몸을 가진 부활의 강조, 이런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서 274쪽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말씀하실 때 위에 둘째 줄 승천을 실제로 낙원 또는 천국이라 일컫는 어느 장소 이동하신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봐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잘못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오셨다는 것은 하늘의 어떤 장소로 들어간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장소 이동이 중요해요. 오르셔서 하늘에 가셨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공간 개념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알고 있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2차원적 개념, 네, 그런 식의 개념과는 좀 다른. 그래서 그 말하자면 유한한 공간 개념이 있는 거죠.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공간 개념이 있어요. 영혼은 몸이 없는데 무슨 공간이 있느냐 할 때 영혼들이 무한한 영이 아니거든요. 유한한 영으로서 모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유한한 영으로서의 모임 그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시각하거나 또 우리의 감각한다면 공간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가지시고 천국에 오르셨고 그리고 이제 먼저 죽은 성도들도 몸을 가지고 천국에 오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어, 공간의 일정한 공간으로 장소 이동을 하셨다라고 봐야 옳은 것이죠. 주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태 개념으로 정의는 옳지 않습니다. 274쪽에 위에서 6줄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간구하심 이 내용은 앞서 다 본 내용들입니다. 밑에서 이제 다섯 줄 보세요. 그런데 사람의 심판을 악인과 의로 나눠서 상과 벌로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심판하셔요. 천사들을 심판할 때 악한 영들은 영벌에, 선한 천사는 악한 영들은 이제 그 영벌에 처하겠죠. 근데 선한 천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경우는 상 또는 벌,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께 칭찬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셔요. 근데 천사들의 선한 천사는 어떠냐?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이들이 받는 선한 천사들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과 직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해 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선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이루어가시죠. 우리는 이제 죽음 이후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니까 존재 상태가 바뀌겠지만 천사들의 경우는 뭐 그런 것은 아니죠. 선한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멸망의 천사와 대조되는 상태 속에서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요. 네, 한잔 마셨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14일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 52쪽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죽으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고난 받으셨던 그 몸이 그 영혼의 실제로 결합되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해서 높아지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고난받으셨던 몸과 동일하며 앞서 우리가 봤던 내용 똑같이 나오죠? 본질적 특성 같으나 그랬어요. 근데 요 다음 내용 중요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성질이 없다는 거죠. 몸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한데 죽을 수밖에 없는 성질이 없으시니까 아주 특별하죠. 또 이생에 속한 다른 일반적인 연약함도 없으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과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심 그리고 산자 죽은 자의 주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공인으로서 즉 교회의 머리로서 행하셨으니 이는 신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은혜 속에 살리시며 원수들과 싸울 때 도우시고 마지막 날에 이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겠죠. 278쪽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주님, 저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지죠. 이게 다윗 자신의 하나님을 일컫는 분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는 신성과 인성의 아주 신비로운 결합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썩음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자기 또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을 다윗이 바라보죠. 근데 그게 자기로 인한 일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손 오게 된 메시아로 인하여 될 일을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다윗도 미리 내다본 거죠. 예수님 인하여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편 16편 노래를 했습니다. 부활의 몸은 또 어떤 몸인가? 이제 위에서 279쪽 위에서 세 줄 보게 되면 부활하신 몸은 고난당한 몸과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새롭게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왜 동일하다고 하실까? 새롭게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인데 왜 동일하다고 할까? 여전히 사람에게 주어진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 특성이 같다라고 말하면 그 동일성은 뭐냐면 둘 다 참 사람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본질 동일하니 손과 발을 보고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을 구성하는 특성은 서로 같아요. 아, 사람 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달리 죽을 때의 몸과 달리 부활하신 몸은 어떤 특징이 다르냐면 이게 영광스러움이 입혀진 변화인데 다시 말하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성질이 없다라는 것은 노화, 에이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죽어가는 몸,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죠. 그리고 일반 연약함도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의 인간의 몸이 타락 이후에 말이죠. 이제는 죽을 수가 없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 여섯 줄 보게 되면, 다섯 줄 보게 되면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서 나사로 일어나잖아요. 이게 나사로의 몸과는 다르죠. 나사로는 다시 죽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살려낸 다음에 나사로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있다가 또 승천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나사로는 일정한 또 수활을 누리다가 죽습니다. 근데 나사로의 몸은 부활하였으나 죽을 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죽지 않을 몸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죠.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 같은 건 다 뭐냐면 부활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성은 있대.
당사자인 부하다설의 몸 자체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다 갖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누가 스스로 하시기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다. 둘 다 가능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15일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자 그리스도 높아지심의 승천 부분입니다. 요리문답 53문을 보도록 하죠. 제가 차 한잔 마시겠습니다. 53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높아지심은 부활 후에 자주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과 대화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본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셨으므로 부활 후 40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심입니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에게 주실 선물들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이 지금 계시는 곳이요 세상 끝날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들에 관한 내용을 쭉 보여주는데 승천하기에 앞서 있는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284쪽 보게 되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죠. 근데 요 말은 지금 입주 과외 또는 무슨 뭐 기숙사 훈련 그래서 들어와라 문 닫고 40일 동안 나와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나한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40일간 이렇게 제자 훈련의 특수한 단계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이게 즉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속해서 한 장소에 머물면서 이렇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40일한 전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24시간 하루면 또 40일간 계속 이런 식으로 같이 계셨다는 뜻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 만난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고 안 씻고 첫날에 저녁에 모였던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도마와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갈릴리호수에 고기 잡은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도 나타나시고 야고보와 그리고 모든 사도에 나타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하고 지상 명령을 주던 제자에게도 또 나타나요. 예수님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요. 이거 다 40일 동안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한 곳 한 지정된 장소에서 이렇게 특별 과외를 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될 책을 맡으니까 특별 과외 때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285쪽 보게 되면 대의론도 53강에 이런 말을 써놨죠. 어, 그리스도 승천하실 때 우리의 본성 가지심으로 우리의 머리로 보는 가운데 이렇게 써져 있다. 이런 표현들은 다 우리의 본성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인성을 가진 분이에요. 인성. 그래서 몸과 영혼을 가지신 분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신성에 따라 항상 참 사람이시죠. 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죽으신 다음에는 인성 몸은 여기 있고 영혼은 나오래 계시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으로서 동시에 그 참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같이 갖고 계시니까. 근데 죽으실 때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근데 그 일생을 다 지나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쭉 오르시는 겁니다. 우리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시고 말이죠. 우리의 머리라는 것은 여전히 그분이 우리의 언약의 대표시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눈으로 보는데 올라갔다. 이것은 사실적인 것이지, 집단 환상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집단 환상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실제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제 그것이 오늘 이제 대륜도 53망 사망 맨 끝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주실 선물들을 받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286조 위에서 셋째 줄에 나와 있죠. 이거는 에베소 4장에도 이어지는 말씀인데, 4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이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직분자를 세우시고 교회 성도를 온전케 하여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에 세우는 일, 이것이 또 바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은 교회고 교회를 통해 베풀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 그것들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또한 우리가 선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 선물을 나눠주시니 즉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적 진리가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선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은 286쪽 중간에 우리 어떤 의미를 주냐면 제자들 하여금 마음을 하늘에 두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낙원을 봐고 주님 계신 것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땅의 일에 끌려 탐욕의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승천의 하늘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것을 그리워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그 복된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이어서 놨습니다. 그래서 287쪽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죠? 나를 범적은 아버지가 볼 적 없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살다가 우리 인생의 때 주님 다시 오셔도 참 좋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먼저 세상을 살다가 이제 인생의 수완이 다 되어져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 낙원으로 가는 것. 그럴 때도 참 좋죠. 왜냐하면 낙원에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영광스러운 그곳을 우리가 계속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사나 죽으나 하이데가 이룬다 일문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 것이 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얼마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피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님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공부의 마지막 날 4월 16일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높아지셔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하나님 우편한 적이시다라는 말에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대리문답 53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높아지심은 신인으로서 성부의 지극한 사랑을 받기 이르시오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으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이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자기의 사역자들과 백성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이들을 위해 강구하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내용이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는 거죠. 맨 마지막 문장. 우리를 위해 강구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내용은 신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권세를 같이 받으시고 그 통치 권세를 하나님과 똑같이 가지고 계신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 쓰셔요. 그래서 원수를 무찌르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편에 앉아 계심에 그런 내용이라고 볼 거죠. 291쪽 교리 해설부를 보게 되면 위에서 넷째 줄 이건 은유적 표현입니다. 실제로 공간상 오른편 왼편이 아닙니다. 왕이 통치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른편에 두었다는 관습에 따라서 그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영광의 상태에 계시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권세를 갖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서 다시 쭉 보게 되면 이건 뭐 당연히 여긴다, 당연히 여길 것 같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본래 승천하시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게 뭐 대단하냐? 원래 그거 당연한 거다. 뭐 새로운 설명을 하지 마라 할 텐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너무 마땅하죠. 하지만 요 290줄 맨 아래줄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위한 중보자의 구속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 되어진 것이죠. 한편으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바로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바로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로 그분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누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자를 위해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자가 누구냐? 그게 이제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292쪽 첫 번째 단락 위에서 일곱째 줄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안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에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순종하시고 율법과 뜻을 다 이루시고 고난을 끝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 행하신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로서 왕직을 행하신 왕직. 292쪽 위에서 밑에 넷째 줄 다시 오시는 제레미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로서 왕직을 수행하시죠.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같이 행하신 분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점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역은 첫째 교회를 위한 제상 사역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모시고 위하여 간구하시며 자, 뭘 얘기했죠? 하나님 우편에서 왕적 통치를 하셔요. 그런데 왕적 통치의 다스림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사장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와 왕적 사역과 왕의 직분과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같이 승천하여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293쪽 맨 줄 보세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으시고 위하여 간구하신다면 얼마나 확실한 간구겠어요. 그 직분자 세우시고 교회 회용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어 죄의 세력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성령 승리 안에서 성령으로 지를 따라 강건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도록 도우신 일도 하셔요. 그 뭐죠? 선지자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속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왕적 통치를 행하시고 두 번째는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제사장 사역을 이어가시고 또한 그곳에서 보혜사를 보내어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는 선제 사역도 같이 행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굉장히 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속하여 주셨고 율법을 순종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게 된 그 모든 것들로서 완성되었으니 끝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도 지금 같은 이런 안정성과 또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서 사는 적이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오르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 좀 남다르죠?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행하실 일이 참 많구나.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어, 또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내용 풀고 매일 매일 읽어가시면서 또 많은 유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